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로 28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2월 23일 수요일 말씀 마지막 인사 함께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제목처럼 그 데살로니가 전서의 마지막 인사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까닭에 영혼만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하는 그 말씀 속에 우리의 육체 또한 무시할 수 없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그 부활의 영광을 입을 때에는 현재의 몸 그대로를 몸이 회복되어지는 것은 아니죠. 그 이상의 탈바꿈이 일어나는 것인데,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어지든 내 삶의 마지막이 되어지든 간에 주님 앞에 결산하게 되어지는 때에는 내 육체로 행한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결산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까지도 보존되어지기를 원한다 하는 그 바람 속에서는 우리의 이 세상에서 삶 속에서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 것에 대한 요구 그리고 권면으로 받으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 세상에서도 여러분 거룩하게 사십시오. 경건하게 사십시오. 여러분의 경건과 거룩이 결국은 여러분을 온전케 하는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받을 그러한 영광스러운 부활이 기다리고 있음을 깨달아 알아. 여러분 그렇게 사십시오. 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으로 받으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노력은요. 이 경건과 거룩의 수고는 살다 보면 우리가 막 분투하는 것 같으나 이게 우리가 어느 시점에서 은혜 받고 나면 뒤돌아보면은 이게 자기 힘으로 온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어지죠. 사람이 고난 가운데 있고 그리고 삶의 여러 가지 눌림 속에서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자기 혼자 그 싸움을 싸우면서 오고 있다는 생각, 가고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러한 시기도 지나고 은혜의 때를 맞이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서서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뒤를 돌아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여지없이 깨닫는 것이 있죠.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 요소요소에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갈 길을 열어주시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져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 믿음조차도 내가 믿어서 온 것 같은데 놀랍게도 은혜 받고 나면 그 믿음도 나같이 의심 많고 나같이 따지는 거 좋아하고 나같이 이렇게 믿기 힘든 그러한 것을 그 요건을 가진 내가 어떻게 지금 예수님을 믿고 살 수 있을까? 그리고 주님만 붙들면서 살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은 놀라울 따름이죠. 이렇게 그때 그 사람을 만나게 해준 것은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것이고 그래서 교회를 오게 되어진 것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깨닫게 알고 그때 마음문 열어주셔서 그 찬송이 그 말씀이 내 마음에 확 깊이 와닿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어려운 때 나 혼자 그냥 견디고 한 것 같은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셔서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지혜를 주셔서 피할 길을 이렇게 열어주신 하나님의 그 손길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알게 되어지죠. 그런 거 보면 내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내가 여기까지 오는 것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신실함의 손길 가운데서 여기까지 왔다면 우리는 믿음을 갖게 되어지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끌어주시고 밀어주셔서 저 천국에서 영광스러운 그러한 자리에 있을 때까지 주님께서 나를 거기까지 인도해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든 우리가 또한 연약하여서 죄를 짓든 그 믿으신 주님을 붙들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좀 잘못하고 내가 좀 쓸모가 없게 느껴진다면 나 같은 자는 버릴 거야. 마치 주인이 그 애완견을 기르다가 키우기 귀찮으면 유기하지 않습니까? 아무데나 버리고 휙 도망가고 막 그러는데, 만약에 우리 하나님이 그런 주인이고 그런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늘 불안 가운데 살게 되어질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믿부신 하나님이라고 하죠. 믿부시다라고 하는 것은 믿을 만한 분이시요, 그리고 달리 표현하면 신실하신 분이라는 거죠. 신실하다는 표현은 붙잡은 손을 결코 놓지 않으신다는 의미에서 신실함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바로 신실하신 주님이시니 그가 또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오늘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사도 바울은 처음 그 1장에서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서 감사하면서 기도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사역자나 목회자는 성도들을 위하여서 항상 기도하기도 하지만 역시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도 이렇게 기도 요청을 하는 것을 봐요. 사람이 은혜에 사로잡히고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어지고 그분의 크신 능력을 알게 되어진다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달아 알게 되어지죠. 자기 개인을 위한 스스로의 기도뿐만 아니라 누군가 나를 위하여서 기도해주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저도 목회의 여정 속에서 요소에서 이렇게 느끼게 되어지는 건 뭐냐면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져요. 그 누군가라 하면 1차적으로 성도님들이겠죠. 성도님들이 담임 목사인 저를 위하여서 기도해주고 있는 그 힘에 의해서 내가 위기 가운데에서도 지혜를 얻게 되어지고 위기 가운데에서도 다시 새 힘을 부여받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통찰과 힘을 얻게 되어진다는 그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부모님이 그리고 지인들이 저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신단 말이죠. 그럴 때 내가 견딜 수 있고 여기까지 오고 앞으로도 갈 수 있는 힘이 바로 그런 여러분들의 그 기도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 생각하면 저 역시 또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서 그렇게 기도해 주면서 서로 윈윈, 영적으로 윈윈하는 거죠. 함께 힘을 얻어 가는 거죠. 여러분 저를 위해서 더욱 기도해 주십시오. 저 또한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당부합니다. 고난의 때입니다. 그리고 이때도 여러 가지 시험이 있는 때입니다. 시험이 있을 때마다 당부하는 게 있어요. 그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힘있게 사랑하고 뜨겁게 사랑하라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베드로서를 읽었어요. 거기서도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베드로 사도는 요청하고 당부하는 게 있죠. 사랑할 때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난을 당할 때는 사람이 외로움을 느끼게 되어져요. 자기 혼자인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힘들면 자기 혼자 기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힘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렇게 힘들고 외롭고 눌리고 그러한 때 사방이 막힌 것 같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서로 돌아보라,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라, 그리고 서로에 대하여서 필요를 채워주라, 문안하라, 인사하라, 살펴보라, 바로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니야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당신이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박해를 받으니 나를 따르는 너희들도 박해받을 것 아니냐. 그런 의미를 말씀해 주시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할 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게 되고 나 또한 너희들은 내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서로 지켜주라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하시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내 문제에만 사로잡혀 살 것이 아니라 서로를 돌아보아 줄 수 있는 그러한 한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 의식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예, 그때는 글을 읽는 사람들이 흔치 않았죠. 그러니 글을 읽는 사람이 사람들한테 읽어주라는 거죠. 그때 뭐 책이 뭐 흔하게나 했겠습니까? 그러니 이 서신서를 받아서 모두에게 읽어주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날은 우리가 다 저마다 성경을 자기 손에 쥐고 있습니다. 오늘 이 데살로니가서를 이게 전서가 이제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데 여러분 그날 묵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처음에 성경을 대할 때 묵상의 시작 부분에서 전체를 한번 읽어보고 묵상하는 거 중요하고요. 그리고 중간중간도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끝나갈 부분에 앞부분서부터 한번 다시 읽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 같은 경우에는 고난의 때 그리고 환난의 때 어떤 소망을 가지고 오늘 살아가는가, 그것이 무엇이 우리에게 힘을 주는가 하는 것에 대한 아주 통찰을 얻을 수 있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도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이 우리의 생활 속에도 있습니다. 이러한 때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이 세상이 나를 지켜줄 것처럼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붙들고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 소망은 늘 사람의 마음을 불안케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더럽혀지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고 없어지지 않을 그러한 영생의 소망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를 영광스럽게 우리를 부활시켜서 우리를 이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세워 주신다는 거예요. 그 소망을 우리가 바라보며 오늘을 힘있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소망이 전부가 아니고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에서도 자든지 깨든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는 가운데 오늘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힘을 내라는 거죠. 고난 가운데서도 힘을 내라. 그 말씀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배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시면서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원한 용기, 참으로 하늘로부터 오는 그 용기를 받으시고 오늘도 힘있게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